네. 제가 어느 부흥단체를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첫날 첫 시간부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찬양인들 혼자 다 하십니다. 아마 오시면 여기 오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참 대단하다. 그래도 아이고 나 힘들어 목소리 다 갔어. 그래도 어쨌든 찬양으로만 쓰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고서 꼿꼿하게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야,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찬양인 거라고는 해요. 근데 한두 타임 먹고 나면 아이고야 그러고 녹다고 되는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야, 어쩜 저렇게 찬양인들은 저렇게 잘하시나. 죄송하지만 찬양 썩 잘하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 찬양하는 열정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자동으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성경은 사람 외모를 판단치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뭐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아니요. 여기 아니어도 갈 데 많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사실은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들과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겐 말씀을 칭찬을 해주시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가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들과 이방 신들 850인 앞에서 너의 신이 참신이냐 내 신이 참신이냐 이 시간에 겨뤄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고백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헛짓이고 미련한 짓이고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그러고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날. 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힘들고 지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주어질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맞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착하고 부지런한 종에게 하늘에서의 상급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고 축복이고 위로가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물질 축복이 있는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그래도 가봐. 축복받아. 뭔 축복이요? 다 축복이라고 하면 물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10년을 교회 다녀도 물질이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받는 데에 근데 왜 맨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처음 신앙 생활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축복이면 물질 축복이 첫 번째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질 축복이 아니라 자녀의 축복이죠.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7년 전만 해도요.
저는 침대에서 누워서 살아야 됩니다. 못 돌아다닙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수술해야 된다라고 의사가 판명을, 대학 교수가 판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진통제를 먹느냐? 안 먹습니다. 물리치료 받느냐? 안 다닙니다. 누구들처럼 연골주사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으러 가느냐? 그것도 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나 1년에 한두 번은 진통제를 먹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엑스레이 사진이나 MRI 사진을 보면 우리 바느질 할 때 하얀 실, 명주실 말고 얇은 거 가누는 거 있잖아요. 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양쪽 무릎 끄트머리가 그 실로만 이렇게 양쪽이 연결되어 있는 게 엑스레이나 MRI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골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끄트머리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할 수 있고 돌아다니면서 주의 일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가 하나님 약 버리겠습니다. 약 버리셨다고 했죠. 저도 대학병원에서 몇만 원씩 이만큼 싸다 놨었습니다. 그게 다 진통제고 소화제라 두고두고 먹어도 되는 건데 나는 약 안 먹겠습니다. 미련을 떨고 헐랑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후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으니까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 병원 가서 MRI를 찍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 고치져 주셨나 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또 MRI 찍는 거 200만 원이야. 150만 원, 200만 원이야. 그거 헛돈을 왜 써?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대로,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대로.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평생 들어놓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감사한 거지.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대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완전히 고쳐주시지 치사하게 사명 감당할 만큼만 고쳐주시나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으로 만족해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팍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셔도 하나님 영광이고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그 대신 사람들 앞에 서서 나 아파서 뭐 못해요. 아파서 못합니다. 핑계대지 않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말씀 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요. 지금요 횡단보도 파란불 바뀌잖아요. 급하면 뛰기는 합니다. 그냥 6살짜리 7살짜리 그냥 정정정 거리면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걷지도 못할 거라고. 오늘 엘리야가 좀 전에 왕상 18장 36절에서 엘리야가 바알신들과 우상들과 850인과 겨뤄서 승리하는 모습 가운데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오늘날 저들로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복음이에요. 처음에 제가 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는 제 말씀 찬양하는 거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한 4년 5년을 제 거를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찍고 왜 본인 것은 하나도 안 올리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어디다 내놔요 그걸. 누가 들으라고요. 창피해서 그걸 어디다 내놓고 그걸 들으라고 그러겠어요.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는데 그걸 어디다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유튜브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거, 내 거 찍어서 다른 사람이 올린 거, 내가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걸 봤더니 처음보다 얼굴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말투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나한테도 저런 면이 있었네. 제가 그러잖아요. 저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말씀 전할 때도 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졌네. 웃을 줄도 아네. 그래서 제가 저를 찍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처음에 설교할 때
이러고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원고 볼 때만 이러고 있고요. 이러고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웃어요? 못 웃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안 그래도 생긴 것도 그냥 남자처럼 선모습만 같이 생겨갖고 말투도 딱딱해갖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없다 못 내놔. 그래서 안 올렸었어요. 근데 다른 분이 찬양기도 하는 모습을 올렸는데 보니까 내가 내 찬양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리고 나를 모니터링하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를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늘 먼저 여쭤봐요. 이거 찍으면 유튜브에 올릴 건데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모님처럼 그거 절대 올리면 안 돼. 큰일 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올려야지.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찍히는 것도 저도 처음에는 그냥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그 단체에서 하는 건 죄송하지만 잘하든 못하든 다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개인 채널이거든요. 제 개인 채널. 죄송하지만 제 입맛에 맞춰서 올립니다. 왜냐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누굴 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은혜 못 받아도 다른 분들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성에 안 차니까 안 올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성에 안 차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게 좋아요. 예전에 단체에 소속돼 있을 때는 잘하든 못하든 책을 읽든 뭘 하든 토끼팀을 뛰든 그냥 무조건 다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찍기는 찍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거 편집하려면 한 사람 설교를 2번, 3번을 들어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한 건데 죄송한데요. 저는 저거 찍을 때 우리 사회자 목사님한테 우리 성경 본문하고 설교 제목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그걸 찍으려면 저도 그걸 받아 적잖아요. 그러면 참 무서운 게 이거 했던 설교인데 내가 했던 설교인데 그러고서 유튜브를 찍습니다. 찍으면서 이 내용이 왜 이런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 괜찮은데 내가 보기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내려오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설교 죄송한데 어디서 했는지까지 기억이 나요. 그냥 본문이 다시 있고 저기 한다고 괜찮은데 2번, 3번을 보다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까지 이거 어디서 했던 건데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그래서 올리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용이 조금 틀려. 그래서 내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저는 배우고 그래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기도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게 첫 마음이 저도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처음 먹었던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럼 저를 안 올리고 그냥 과감하게 폐기해버립니다. 지금은 내 개인 처리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해주잖아요. 내가 올리고 싶은 사람은 올리고 올리기 싫은 사람은 안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목사님들 올라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고 내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안 올립니다. 절대로. 아무리 말씀이 좋고 명설교를 해도 절대로 안 올려요. 왜? 설교 시간은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의도치 않게 제 자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설교 시간은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도 그럴 때는 그냥 저는 과감하게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안 올렸어? 그래서 내가 아니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설교고 아니 근데 누구는 올렸는데 목사님은 왜 안 올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편집돼갖고 잘려서 내용 이상해졌어. 그래서 그냥 안 올렸어. 그냥 그러고 말아요. 아니 왜 안 올리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올리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금 엘리야 얘기하다가 엘리야가 그렇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를 그 많은 사람들로 많은 우상 숭배자들로 보게 하고 알게 하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 주신 것과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없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제가 한동안은 지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울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왜 와? 도대체 뭐 때문에? 근데 저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울증이다라는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아니 왜지? 하나님 왜요? 왜 갑자기 우울증이 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선 있는데 이게 미련한 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다고 캐치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이 미련한 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멀쩡하게 자는데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올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 삶이 이제 우울증이 오니까 이 삶이 내 삶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앞에 참 별꼴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왜 여지까지 멀쩡하게 잘 살아와놓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산 것도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기를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소리 듣고 제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한 게 아니라 진짜요? 진짜요? 그랬더니 그 다음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래서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저한테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르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아무 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어요. 지금 홍 목사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그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뵀을 때 홍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때는 사람의 정에 끌려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가야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 850인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에는 850대 1이면요. 죄송하지만 전 그 자리 못 가요. 어떻게 가요? 그냥 세상 사람 있는 가운데 가서 한 10명이나 15 정도는 성질로 이길 수 있고요. 내 고집으로 이길 수 있고요. 왜? 성질로 이겨놓고 고집으로 이겨놓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이밀면 되니까 지금부터 말씀으로 싸워서는 절대 못 이겨요. 그 정도까지 가는데 850인 앞에요. 머리 반밖에 없습니다. 850인. 그때 바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대하게 기도하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사면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네 목숨을 다 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고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하거든요. 그 강단에서는 그러고 내려오고 조금에서 강단에서 내려오고 나면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목숨을 얻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또 얘기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문제 생겨봐요.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 저기 좀 잠깐만 갔다 올게. 하긴 어딜까요? 무릎 꿇어야지.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내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온전히 두 손 두 발 다 있습니다. 정말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내 고집 안 세우겠습니다. 내 주장 안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고 동행해 주세요. 지금은 그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수많은 혼자 힘으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만 역사하시고 모세 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뜻대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세 종을 불러서 맡겼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3장 3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서는 종말론적인 것을 결론 지어진 부분이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그 종말론에 대한 도입부 부분으로 시작되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이 비슷합니다. 열처녀를 통해서 암시적인 종말론적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으라 아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멘.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같이 써 있습니다. 근데 19장 12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지는 기록을 안 했지만 누가복음 19장에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이 주장이 너무 강해요. 종은 주장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죽으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인데요. 우리 주장이 우리 고집이 너무 많이 세요. 그 제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기고 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홍 목사님이 임마누엘 대표회장님이시잖아요. 저보고 박우수 목사님 임마누엘 대표회장 해 그러면 제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달란트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들을 보면 대표회장은요 겸손하고 섬기는 것도 다 하고 그거를 다 제쳐놓고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을 좋으나 싫으나 다 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왜? 성질이 못돼가고 안 입고 온 걸 먹고 있고요. 잘못한 것은 못 봅니다. 잘못하면 짚고 넘어가요. 직성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거 3살짜리한테 회사를 맡기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뭘 계산해봤냐면 5달란트가 도대체 환산을 넣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 근데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되면서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하루 품값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시세로 계산을 해서 하루 일당 15만 원으로 계산해서 5달란트로 계산하니까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75. 예? 75. 아니지. 5달란트로 계산을 하니까 5달란트. 9억이 나와요. 자, 이준 목사님한테
누가 9억을 딱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 갔다 올 때까지 이거 잘 관리하고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 못해요. 그렇죠. 난 관리 못해요.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그거를 다 돌려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을 굴려서 갑절로 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1달란트가 얼마냐 계산하면 그것도 1억 8천이나 되는 거예요. 1억 8천이 지금 이종 목사님 손에 쥐어졌어요. 나올 때까지 이거 잘 갖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1달러 받은 자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라고 쓸모없는 종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억 8천을 나한테 딱 맡겨놓고 떠나면서 나올 때까지 이거 잘 간수해? 어떻게 하실래요? 건물 지금, 하나 사지. 네? 건물 하나 대출 받아서 사지. 그거 봐. 생각이 그걸로 가는 거야. 그거를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이 책망에 있으면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근데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주인이 고든 사람이라 그 사채 노려고 그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속에 묻어놨다는 게 지금 이준 목사님처럼 대출을 쫓겨서 건물을 사놓으면 불어나니까 5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땅에다 묻는 것이 정석이랍니다. 집에다 보관을 못하니까 땅속에 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 목사님 하던 일을 나한테 맡기면 난 그거 못해. 절대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 일이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물론 2달란트 받은다 1달란트 받은다고 하나님이 믿을만 했으니까 주인이 믿을만 했으니까 맡기고 떠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없는 가운데서 그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알지만 그 중에도 5달란트 받은 것처럼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걸면서 죄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냥 내 믿음만 온전히 지키고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1달란트 남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뭔가를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일단 식당을 한다고 쳐도 가게 터도 봐야 되죠. 위치가 사람 위치가 어디쯤인지도 봐야 되죠. 교통편이 어떤가 봐야 되죠.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도 봐야 되죠. 이 지역에 여기다 식당을 하면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 그곳에 상권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거를 다 돌아보지를 않고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땅 속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는 항상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합니다. 소유한 것과 성실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성실히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2달란트 아니면 4달란트 그 이상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1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주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평신도 때 그랬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이 말씀은 이준 목사님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얘기인데 내 얘기라고 생각 못하고 이 말씀은 김동숙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박옥순이가 들어야 돼. 박옥순이 너한테 주는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평신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제 처음에 교회 가서 교인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 그러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딴 사람이 들을 게 아니라 네가 들어야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아니 딴 사람이 들어야 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제가 감리교회 다녔거든요. 그게 속장을 쫓아가서 집사님 하고서 울며 불며 대성통곡을 하며 미주알 고주알을 다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주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오셔서 설교하러 올라오셔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속 속도원이었어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속도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금요일 날 대화를 했어요. 그러고서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목사님은 내일 주일날 설교한다고 토요일날 원고 작성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 아웃라인을 잡아서 일주일 내내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수정하고 기도하시고 수정해서 주일날 말씀을 들고 서는 겁니다. 집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 적도 없고 목사님한테 하신 적도 없지만, 목사님께서 말씀이 그렇게 하신 것들은 성도들 중에라도 아니면 누군가가 그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신 거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좀 나중에 와가지고 아유 속장님 미안해 내가 오해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단지 목사님은 일주일 전부터 미리 설교를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문제 갖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고 저렇고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사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나와 함께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어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럼 그 보화는 어떻게 해요? 해내야 보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구슬 여기 이렇게 굴러다니면 소용없어요. 서말이 굴러다니도 꿰서 내 목에다 목걸이로 걸었을 때 그게 구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기록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자기들의 귀중한 보물을 땅에 숨기는 묻어두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 안 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날 때는 이윤을 남기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갑절로 튀겨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걸 보고 얘기해요. 지금 이종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어서 부흥회하러 오라고 오기도 죄송하고 말씀 전하러 오라고 해도 죄송하고,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 목사님 몫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왜 하나님 몫을 목사님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거 하나님 몫입니다. 성도 붙이고 안 붙이고는 하나님 몫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로서 이런저런 것도 불편한 것들 오시라고 해놓고 너무 썰렁하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더 들어오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가서 보고 있으면 말씀 전하는 강단에 떡 서서 보면 이야 했어요. 15년인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 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 한 번씩 어른분이 왔다 가십니다. 그런데 절대 정착은 안 합니다. 그거 하나님 몫이에요. 나 처음에 내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그래서 교회가 발전이 없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안 붙이시나? 저도 처음에는 그거 부분도 꼭 많이, 그러고 처음에 부흥이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대표회장만 앉아있네? 엄마? 어찌한대야? 근데 그거 저 다 내려놨습니다. 왜? 그거 내 몸 아니더라고요. 내가 안달박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달박달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것도 그런 마음이
당연한 거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목사님 신세를 보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종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나 죽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십시오 하잖아요. 그것까지라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주인을 하면서 뭘 했어요? 자기가 주의 종된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도 그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저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다 제각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몰라서 땅에 묻어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날 통해서 우리가 평신도 때 그랬잖아요. 집사 때 권사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한마디를 딱 하면 저거를 어떻게 듣고 캐치해서 저 말씀에 순종하고 갈까. 우리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예요? 아이고 나한테 속도를 맡겼고 나한테 속도를 맡겼어? 그래요. 그냥 한쪽에다 이렇게 딱 치놓고 내가 할 일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열심히 쫓아다니며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저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소생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의도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절대 안 돼요.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서는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할 수가 있어야죠. 제가 죄송하지만 평신도 때도 촉장하고 인도자하면서 꿈같이 가지고 말씀도 전했고 신학교 다니면서 앞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학생들 앞에 말씀도 잘 전했고 전도사 사역하면서 거기서도 말씀을 잘 전했고 근데 강도사 때도 괜찮더니 목사 안수 딱 받고 나서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겁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주석 2개, 3개를 펴놓고 똑같이 얘기한 부분들 주석 하신 분들마다 다르게 얘기한 분들 그거를 또 비교하려고 또 대가리 터질 뻔했잖아요. 머리가 터지는 게 아니라 대가리가 터질 뻔했잖아요. 야,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켰냐면 오늘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본문도 안 줘, 제목도 안 줘.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따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요? 나 오늘 가야 되는데. 그러고 뭘 하냐면 예전에 설교 각성하는 거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은혜되는 게 뭐가 있을까? 왜? 못하니까. 은혜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한참 뒤지다 보면 여경은 상관없는 다른 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다른 걸 깨닫게 하셔서 원고를 준비하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그냥 어디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성경 본문을 주시든지 설교 제목을 먼저 주시든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 기절도 찾아보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지금은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재능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나보고 대표회장을 하라면 할 수야 있겠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거를 못한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못한다고. 왜? 대표회장님들을 보니까 간쓸게 다 빼놓고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못해서 못해. 이거를 못해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만큼 사심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란트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불평하고 탓을 할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거 욕심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요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요만큼 주셨구나.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냥 겸손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